하박국 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요 강한 발걸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때때로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대야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험하고 또한 가파른 길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한 성도님이 제 뒷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날따라 되게 힘들어 보여서 차 안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성도님의 눈에 그날 제 모습이 조금 이렇게 발걸음이 힘차지 못하고 이렇게 축 처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나 또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힘이 축 처져서 그렇게 걸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여 주신 것 또한 은혜인 것이에요. 교회가 잘 되는 곳은, 성도들이 잘 되는 곳은 뚜렷한 특징이 있다 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뚜렷한 특징은 무엇이냐? 목사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때로는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책망도 하여야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으로 더불어서 한없이 보담아 주어야 되는, 한없이 감싸 주어야 되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잘 된다라고 1차적으로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2차적인 것까지 완성이 돼야 그 교회는 잘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2차적인 것이 무슨 말씀이냐? 성도편에서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대하여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야, 그리고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치 자식처럼 목회자를 대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볼 때 당연히 주의 종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섬기는 것은, 목회자와 사모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처럼 목회자를 봐줘야 되는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조금 실수도 있고, 때로는 허물도 있어도 한없이 어머니가 그 자녀를 보담아 주는 그와 같은 성도편에서의 목회자를 대할 때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가운데에서 저와 사모에 대하여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해주신 것, 실제로 그러지 않을 것이나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하신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온 성도들에게 있을 때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 주 안에서 강한 발걸음으로 힘차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됩시다. 힘축 처지지 말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서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힘있게 한 발짝 한 발짝씩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백했던 그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힘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찬송하면서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불렀던 찬양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그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강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찬양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을 때 상황은 그가 찬양을 할 만큼 좋은 상황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이 이 말씀을 전하여 줬을 때 상황은 유다 왕국의 심각한 부패와 더불어서 도덕적 타락과 영적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또한 정세적으로는 아수르에 의하여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아수르가 힘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나 또 다른 신흥 강국인 바벨론의 등장에 의하여서 그 나라들이 하나하나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정세 가운데 남유다마저도 풍정등화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급박한 정세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남유다의 내부적인 문제 또한 외부적인 문제가 중복으로 겹쳐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 결국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안과 박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펼쳐지진 않은 현실을 마주대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으로 고백하는 바가 무엇이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힘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고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 구절에서 말하는 나의 힘, 이 나의 힘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존재와 삶의 근본적인 힘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때만 도와주시는 일시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의 근본적인 힘의 원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당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시겠으나, 그분의 힘이 필요하겠으나,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존재야 삶의 근본적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한계를 모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정적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 앞에 무기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힘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고,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힘은 이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힘들게 하고 도전하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다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설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사슴처럼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반절 말씀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슴은요 아주 민첩하고 빠른 동물이에요. 여러분 사슴 보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사슴은 사냥이거든요. 사냥과 같은 거예요. 이 사슴이 우리나라에서의 사슴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나 중동이나 다른 어느 나라에 가보면 사슴이나 사냥은요 이게 대단해. 몸이 얼마나 민첩한지 몰라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절벽도요 막 뛰어올라. 아니 저놈의 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슴, 그게 절벽도 막 발을 디딜 데가 없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 디디는지 거기를 막 뛰어서 막 올라가. 그래서 밑에서 사자가 또 쫓아오든지 사나운 짐승이 쫓아오면요 그 사나운 짐승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 절벽을 이 사슴이 홀짝 뛰어 올라요. 그래서 그 위험을 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슴은요 아주 민첩하고 빠른 동물이고 높은 데를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 앞에서도 신속하고 능숙하게 그것을 대처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직면하는 그 도전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힘과 능력을 주시며 그리고 사슴처럼 높고 험한 길을 뛰어넘는 힘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험난한 길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그 길을 극복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알아요. 장애물은 너무나 힘든다라는 것.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민첩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8편 33절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사슴 발 같게 하셔서 민첩하게 그 높은 절벽도 능히 올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놓여있는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슴이 뛰어넘듯이 그 모든 장애물을 주의 힘으로 능히 넘어설 줄 믿습니다. 이와 마지막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결국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이 고백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1인칭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높은 곳이 무엇이냐?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당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신실하게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높이시는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든 자를 결국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사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성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40세 전까지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살았으나 자기 민족에 대한 애타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어려움을 당해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그가 겪게 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영광을 잊은 현재의 목동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40년이나 흘러 그에게 하나님은 그때서 준비가 되었기에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 내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그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뜻을 밝히십니다. 모세는 못한다 했습니다.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이미 노쇠하였고, 나는 말할지도 모른다라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염려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네 손에 든 게 뭐야? 지팡인데요. 던져봐. 뱀이 돼요. 꼬리 만져봐. 다시 지팡이가 돼요. 네 손을 네 품에다 한번 넣어봐. 넣어서 그거 빼봐. 손에 문둥병이 올랐어요. 다시 품에 넣어봐. 다시 품에 넣고 다시 빼봐.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말고 네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난 말도 못하는데요. 이미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 유능한 교육을 다 받았는데 광야 40년 생활 동안 목동으로 살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말도 할 줄 몰라요. 걱정하지 마. 말 잘하는 네 형 내가 준비해놨어. 그가 너를 도울 거야. 종기에 취하였던 그가 피천에 취하는 그 자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탈출을 꿈꾸게 하십니다. 40대에 그가 품었던 비전, 내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의 비전, 그래서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민족에 대한 열망, 그러나 그때가 때가 되어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자 광야의 고된 목동의 생활을 40년이나 시간 동안 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고백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그를 택하셔서 민족의 지도자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온전히 인정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금 높은 곳으로 당신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에스더 보세요. 사실은 에스더는요, 평범한 유대인 여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만 조금 특별한 것은 미모가 좀 뛰어난 것뿐 뭐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유대 민족 가운데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페르시아 메데 파사의 왕비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를 높은 곳에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까요?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까요? 요셉에게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요셉인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모세인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에스더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은 다르겠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높은 곳을 가려면요, 참 힘들어. 제가 등산을 싫어해요. 힘들어서. 우리 동네에 아주 좋은 동네 아니에요? 앞뒤로 산이 있어요. 높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산에 올랐다가 조금 거친 언어로 비속어 섞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힘들어서. 요거 올라가는데도 힘들어가지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능선을 따라서 저기 역까지 걸어가는데 한 1시간 반, 저는 그렇게 걸릴 줄 몰랐습니다. 평지로 걸어가면 한 30분이면 걸어갈 것을 산길로 가니 1시간 반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가려면 힘듭니다. 힘든 일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높은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손 꽉 잡고 계십니다. 내 앞서 뒤로 손을 내미시며 내 손 잡고 그분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지만 그곳에 올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뭘 했게요? 제가요, 정상에 올라가서 뭐 했느냐? 털컥 주저앉아 지쳐서 사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많은 집들 가운데 왜 내 집 하나 없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왜 없어요? 하나님, 나도 집 하나 주세요.
하는 개인적인 소망에 기도를 잠시 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잡고 반드시 높은 곳에 이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면을 바라보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나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높은 곳에 이르기엔 힘들고 어렵겠으나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분,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